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소망에 관한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스스로 얼른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나갑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나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해요. 즉 천국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왜 교회 나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말해줘야 된단 말이죠. 교회 나간다고 해서 다 잘 사는 것 아니잖아요. 교회 나가도 예수 믿어도 사업에서 망할 수도 있고, 교통사고 날 수 있고, 병이 걸릴 수 있고, 다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꼭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늘나라를 우리는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말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신다는 그걸 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예배에 참석할 이유가 없겠지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이렇게 모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권세, 우리가 가난하게 이렇게 살았어요. 가난하게 사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부자가 지나다가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참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사람은 누군가를 알아봐라. 다 알아보고 그 사람을 불렀어요. 그래서 잘해서, 야, 너 내 아들로 살래? 그러고 물어봅니다. 예, 그래. 그러면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양자다 라고 인정을 해주고 호적에 올려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루아침에 어떤 권세를 갖게 돼요? 엄청난 권세를 갖게 돼요. 우리가 사단 마귀의 지배 아래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갖게 된 거예요. 하늘나라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근데 지옥이 뭔지는 아십니까? 하늘나라보다 지옥 설명하기가 더 쉬울지도 몰라요.
좋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늘나라는 무조건 좋은 거, 지옥은 무조건 나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옥 가는 것은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그냥 어떤 기쁨, 감사 그런 것이 없어요. 우리들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래서 야 너는 지옥 가지만 나는 천국 가, 어떤 그런 자부심이 없다는 것이죠. 자부심이 없게 되면요, 내가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당당하게 말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내가 자존감이 높아질수록 당당해지잖아요. 내가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 그 일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압니다. 우리 이용모 집사님한테 색소폰 피스를 가지고 나하고 둘이 논하면 나는 후루꾸러, 세상 말 후루꾸러하지만 이용모 집사님은 당당하게 세상에 나는 세상에서 알아주는 그런 기술자입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나는 천국 갈 사람에 대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천국 갈 사람인데 천국 못 갈 사람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느냐 이거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나간 사람한테 소원회를 준다니까 교회 안 나간 척 하다가 교회 나온 사람한테 혜택을 준다니까 저기 서 있다가도 달려오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세상에 보면 많아요.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냥 교인이에요, 교인. 우리들은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왔다 그 자리만 지키고 가는 그런 교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보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준비하라고 하고 있어요. 준비. 소망. 당신 소망 뭐야? 나는 하늘나라에 소망했어. 그럼 하늘나라가 뭐야?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뭐냐, 하나님이 뭐냐, 예수님이 뭐냐, 성령님은 누군가라고 교회 다니면 나에게 어떤 일이 있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걸 대답할 수 있는, 그 답변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성령님이 누굽니까? 나는 왜 교회 다닙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니? 내가 왜 교회 나오는지, 내가 왜 천국 가는지, 내가 예수님을 왜 믿는지, 내가 성령님이 누군지를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구원에 대해서만 확실히 알아도 그 답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기도합니까? 양선미 집사님 왜 기도합니까? 알겠는데 대답하기가 막상 어렵습니까? 우리가 알아요. 우리 양선미 집사님한테 내가 자꾸 질문하는 것은 이게 자연스럽게 성경 공부시키는 거예요. 내 바라는 것이 있거든요. 내 동생, 막내 동생.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의 기본은 하나님 뜻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 뜻에 맞게끔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내 것을 원하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기도는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라고.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실컷 전화해놓고 자기 말만 툭 끊어버린 경우, 답도 안 듣고 그런 사람 많아요. 그건 대화가 아니고 통보라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통보하고 그냥 가버리면 하나님은 얼마나 참 가짜일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야, 참 너무 먼 배짱인데 그러냐라고 하나님이 그러지 않을까요? 지옥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성경 마태복음을 보면 불로 소금치듯 하는 곳이 지옥이라고 했어요. 이 불에 다 막 타갖고 막 쓰라리고 막 뜨겁고 아픈 데다가 거기다가 소금을 뿌린다 생각해봐요. 양미동 목사가 전신마취 75% 화상을 입었는데 그것에다 소금을 확 뿌렸다 생각해봐요. 제가 어떻게 됐겠냐고. 시골에서 미꾸라지 잡아서 추어탕 하기 전에 소금을 확 뿌립니다. 그럼 미꾸라지가 어떻게 튑니까? 견디지 못해서 차라리 죽기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못하고 그 고통을 영원토록 당하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누구한테든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어디다 소망을 둘까요? 세상 권력의 소망을 둬요. 물질의 소망을 둡니다.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서 보면 그 사람이 이 파워가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물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물질의 소망을 듣고 그 물질을 계속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거예요. 물질의 소망을 두는 거죠. 권력이 있으면 내 밑으로, 권력자 밑으로 많은 사람들이 굽신거리면서 말을 듣고 수종을 들기 때문에 내가 권력에 소망을 둔다. 그리고 또 세상 나라에 소망을 두게 돼요. 이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2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열심히 돈을 벌어요. 열심히 벌고 돈이 많이 벌게 됐어요. 야, 공장 하나 더 지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람아, 오늘 저녁에 내가 너를 데리고 가면 그것이 누구 것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그럼 누구 것이 됩니까? 남아있는 자들 것이 됩니까? 그러면 일가친책이 없어요.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업을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너 데려가면 누구 거냐 물어보면 그건 누구 겁니까? 일가친책이 없어요. 물질이 꼭 필요한 겁니다. 물질이 꼭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그에 대한 대안이 마련됐을 때 보통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대출 요즘 야 무한정 대출해줘 갔다가 끌어모아서 일을 벌였는데 안 됐어. 안 되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 피해주고 자기도 결국 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되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어떤 대안까지 마련하고 그 일을 벌였던 사람은 설령 안 됐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본이 돼 있어요. 준비가 돼 있어. 그래서 다시 금방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지나친 무리한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돼요. 자족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많은 것을 쌓아두면 허위허식을 하면서 연락을 누리겠지만 그것은 세상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를 안 믿습니다. 왜? 예수보다 그 물질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만문신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먼저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것. 근데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누구한테 질문을? 그래서 또 양섬이 있잖아요. 우리가 죽고 나면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한번 전에 한 번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나중에 것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부활해요, 안 해요? 부활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부활을 입어서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야 돼요.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다시 모였어요. 그리고 성령 받고 부활한 예수님을, 부활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내 눈으로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증거를 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까지 지냈는데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모였더니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만났으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이 보내준 성령을 받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3,000명, 4,000명이 통에 잡아가면서 어찌할꼬 그렇게 회개를.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 예수를 믿어야만이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 전하면 그건 바로 전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믿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 다른 사람 안 죽나? 다른 사람 죽은 걸 믿고 다른 사람 죽은 걸 믿어도 내가 구원받나?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해요. 그걸 믿어야 돼. 그럴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까지 증거를 해요. 그걸까지 우리가 믿어야 돼요. 더 나가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있다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고 다시 내가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것까지 말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전하는 것이에요. 교회 나가는데 예수가 뭔지, 예수가 어떤 건지, 구원이 뭔지 모르고 누가 물어보면 몰라 그래 버리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 상대방이 막 잘 알고 막 해서 거꾸로 막 파고들어. 그럼 우리 목사님한테 같이 가보자.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너 말이 맞는가? 그럼 우리 목사님 말해 줄 거야. 그렇게라도 하세요. 왜 그 말을 하냐면 이단들이 거짓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잘 모르면 우리에게 거짓 복음을 거꾸로 말을 해요. 그러면 나는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 복음에 넘어갑니다. 거짓 복음에. 그러면 나는 예수 믿는 게 헛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는 상대방이 잘 거꾸로 나한테 할 때는 우리 목사님한테 가자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상대방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분명히 거꾸로 뭔가 작업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치 정도는 있으라는 거죠. 순발력은 그 정도는 있으라는 거죠. 정 안 되면 우리 권사님한테 한번 가보자. 그렇게라도 해보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할 때 예수 믿으면 어디?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불지옥. 그래요. 예수 믿어서 죽었다 바로 천국 열차 타고 가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예수 안 믿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바로 지옥 열차 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 영혼이 잠시 낙원과 음부에 있다가, 낙원은 어디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옆에 있던 그 강도가 주여 그날에 가실 때 나도 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던 그 낙원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통상 천국이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 성경에 깊이 들어가 보면 진짜 천국은 예수님이 재림주로 심판의 주로 오셨을 때 그때 천국과 지옥으로 확실히 나눠져. 대기하고 있다가 가자 그러면 이제 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은 안 가니까 나쁜 짓 해도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점점 어렵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를 분명히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는데 예수 믿고 분명히 죽었는데 바로 지금 천국 간 것이 아니라네? 뭔 그런
헷갈린 말이야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천국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가는데 예수님이 한꺼번에 모아서 데리고 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천국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고 한 곳에 자 예수 잠시 대기하고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있어. 그리고 거기서 있게 하시다가 한꺼번에 모아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셋째,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소망을 두어야 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간다. 그래서 나이 잡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기도할 때 천국에 가는데 정말 편안하게 고통 없이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죽을 때 내가 막 악다구니 하면서 막 저주하면서 죽지 않고 편안하게 정말 잠자는 듯이 천사가 나한테 수종 들어오는 거 그걸 환영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 삶을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 잣대에서 맞는가 안 맞는가 그것을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세 가지 갖고 판단하면 돼요.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는가? 두 번째, 교회에 덕을 끼치는가? 세 번째, 성도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는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어떤 일을 시작하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잣대에 맞게끔 영광되지 않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교회에 덕을 끼쳐야 되는데 지금 내가 그렇게 못했었어요. 지금까지. 앞으로는 교회에 덕을 끼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도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자랑이 되는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이제는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삶을 살겠다고 원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당당하게 말하라. 그렇게 기도할 때 어쩌면 그럴지 몰라요. 야, 먼저 교회 하나님께 하고 나서 해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들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을 많이 겪어요. 고난하면 구약에 누가 떠오르죠? 욥이라는 사람이 있죠. 욥기를 읽을 때 우리가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를 그렇게 구분해서 읽으면 참 좋습니다. 1라운드에 보면은 욥이 고난을 겪는 고난이 나오고 2라운드는 욥이 친구들하고 막 변론하고 네가 많이 내가 많이 막 친구들은 욥을 막 공격하는 거야. 네가 뭔가 죄가 있어서. 그러니까 욥이 뭐래? 주신이도 주님이시요 거두신이도 주님이시다. 그리고 3라운드에 보면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면 성공한 거예요.
1라운드 여백거나 2라운드 변론, 3라운드 하나님께서 다시 여백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세요? 갑절에 복을 주시죠. 어떤 주장이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아들 세대에게 저 높은 산에 가서 무언가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세 아들이 출발했습니다. 가다가 큰 아들이 금덩어리를 발견한 거야. 아, 이쪽이 금강이구나. 둘째 아들이 이 보니까 엄청난 약초들, 진짜 죽은 자도 살릴 만한 그런 약초들이 있는 약초밭을 발견. 세 번째 아들은 산꼭대기 가서 멀리만 바라보고 왔어. 큰 아들은 아버지 내가 이런 금강을 발견해서 이거 가지고 백성들에게 부자로 살게 해주겠어. 둘째 아들은 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약초들에서 이걸서 백성들이 병 없이 살게 하겠어. 세 번째 아들, 야 너는 뭘 갖고 왔냐? 저는 아무것도 안 갖고 왔는데 형들이 놀리기 시작해. 네. 뭐 할 말이 있느냐? 아버지, 저는 높은 산에서 저 멀리에 있는 저것까지 우리 영토를 넓혀서 우리 백성들이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게 해주고 싶다는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같은 누구한테 추장자를 물려주겠어요? 당연히 스미트. 꿈과 소망을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라는 대로, 꿈꾸는 대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 말이, 우리 말이 시된단 말 있잖아요. 우리 말이 권세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 말을 굉장히 잘 해야 돼. 내 말하는 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야. 나는 그렇게 될 거야. 그런 자부심 갖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부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소망에 관한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